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새겨봅니다 날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다른 해석들과 논쟁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해한 구절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요한사도의 기록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에게는 여기에 나오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나 또는 시기가 언제이든 또 어떻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원한 안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논쟁을 이용해서 해석을 호도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건전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재림의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주요 해석이 있는데 이 관점들이 각기 역사적으로 정통 기독교 신학의 틀 안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호 간에 보완적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조금 다른 설명을 해도 그 경로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도 갈 수 있지만 서해안 고속도로도 갈 수 있죠. 그러나 목적지는 결국 같습니다. 그런 경로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입장이든 그때마다 모두 다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의 표현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러한 해석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들을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 1절 위에 이 성경의 표제에도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6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한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편의상 천년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그랬고 또 4절에도 또 내가 보니 라고 해서 이 보다, 에이돈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의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지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는 것이고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천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같은 기간 천상에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먼저는 무저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옥은 게헨나 또는 스올, 음부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문의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고 이것은 물리적 어떤 공간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일정한 상태를 뜻하는 표현으로 쓰여졌다고 보입니다. 본문에 쇠사슬로 결박했다 그랬죠. 즉 확고하게 제압되어져 있는 상태, 제어를 받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상태, 그것이 본문의 무저갱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말은 실제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결박되어 제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았다 그랬는데 곧 옛뱀이라 그랬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옛뱀이란 말은 오래된 고대의 뱀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단어의 원형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로서 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갈등, 이 세상에 비롯된 이 근본 문제가 처음 태초부터 그때 시작된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뱀은 창세기에서 여인을 꼬드겨 남자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뒤따라 나오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것은 똑같은 실체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옛 뱀, 마귀, 사탄 모두 같은 존재로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요한은 이 뱀을 보고 사탄임을 간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주구가 된, 그래서 도구로 사용된 뱀을 보고 그 실체는 사탄이다 라고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보다라는 말, 내가 보니 라고 한 이 말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지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감지한다, 알아챈다, 이해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집니다. 즉 사탄의 주구로서 상징적 개체인 뱀을 보고 그가 사탄임을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는 사탄의 상징성인 그 뱀을 보고 사탄을 이제 알아챈 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1000년 동안이라는 이 표현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시간적으로 뭐 1년, 100년, 1000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앞서 요한이 상징적 환상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깨달아 기록한 묵시적인 본문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을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다가 이 1000년이라는 말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것이 실질적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고 본문의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해보면 우리가 뭐 이런 격언이 있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또는 1000만금을 줘도 내가 억만금을 줘도 못 바꾼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심리 또는 1000만금, 이것은 실질적인 수치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상징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1000만금 못 바꾼다니까 그만큼 소중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000년이라는 말도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초림하신 십자가 사건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로 해석하는 관점이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를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000년 왕국이 앞으로 올 미래에 따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그럼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꼼짝 못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멸망하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이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 공격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에게 남은 것, 그러니까 사탄에게 남겨진 미래는 무엇이냐?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예언대로 심판받아 꼼짝없이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지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것이 무적행, 곧 결박되어 꼼짝 못하게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탄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사탄 마귀 원수의 공격에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호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0년 왕국을 살고 있다고 하는 해석과 입장이 무천년설입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1000년 동안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해석으로서 전천년설과 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도 또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신학적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좀 졸리실 텐데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결말은 모두가 같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어찌되었든 심판받고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 유익하지 않은 논쟁의 심력을 소모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